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토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녹 잔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라 에블렛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쏙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많이 나오셨는데 새벽이지만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세요.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그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력의 열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상황에서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 전쟁의 형태가 어떤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이 45cm니까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한 2m 70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한 뼘을 더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어른의 손으로 한 뼘을 더하게 되면 거의 한 20cm 정도 되게 되니까 거의 3m 가까운 키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를 또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의 60kg에 가깝습니다. 창이나 활로 뚫을 수 없는 옷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60kg이나 가까운. 그걸 일반 성인은 못 입는 거죠. 그렇죠? 몸무게 70, 80kg이면 어떻게 60kg 옷을 입고 싸울 수 있겠어요? 3m가 되니까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가서 노수로 된 각반을 차고 있었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든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무기로도 이 골리앗을 죽일 수 없다. 방패로 막고 있고 60kg의 갑옷을 차고 있고 빈틈이 없는 거예요. 다리에까지 각반을 노수로 된 각반을 차고 있으니까 빈틈이 없습니다. 골리앗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뚫을 수 있겠느냐며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또한 모욕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자주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만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 17장에서 왜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이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왜 다윗이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를 제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는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고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제비 뽑혀서 왕이 되었을 때에 일부 사람들이 사울이 이 나라를 지키겠느냐 조롱하고 비웃었을 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그 나라를 건져내는 거죠. 자, 봐라라고 하는 식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름 부으셨는지,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왜 다윗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름 부을 때에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다윗을 불러들이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참여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터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들이실 때 기름 부었으니까, 앞으로 내가 이 사람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했으니까 거룩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불러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심부름입니다. 심부름. 여러분, 심부름 누가 할까요? 어떤 사람이 할까요? 심부름은 종이 하는 거예요. 심부름은 종이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 가장 작은 일, 가장 하찮은 일, 그런데 그 하찮은 일, 가장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거죠. 오늘 이 심부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볶은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전쟁에 나가 있는 세 형 엘리압과 또 아비나답과 삼마에게 갖다 전해주고, 그리고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주라고, 마치 뇌물인 거죠. 뇌물을 줘서 우리 아들 좀 잘 좀 봐달라라고 하는 이새의 이 심부름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일까요? 세 사람은 위에 있는 세 형이잖아요. 전쟁터에 나간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는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됐기 때문에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근데 왜 이 심부름을 막내인 다윗을, 가장 어린 다윗을 시킬까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왜 놔두고? 우리 생각으로 하게 되면 막내는 가장 어리고 가장 마지막에 낳은 늦둥이이기 때문에, 막내이기 때문에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새는 오히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제쳐놓고 오히려 심부름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다윗 위에 있는 네 형은 제쳐놓고 막내인 다윗에게 지금 심부름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다윗이 잘하니까 다윗을 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다윗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런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너 딴 데로 세지 말고 네가 그거 도시락 까먹듯이 홀랑 다 까먹고 나중에 와가지고 그냥 거짓말로 형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지 말고, 네가 정말 이 심부름을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에 대한 증표를, 형들에게 전해준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엘리압과 또 삼마와 아비나답이 형들을 더 걱정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이 일을 하든가 아니면 종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든가 해야지, 왜 이 일을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심부름이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는 부르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을 나를 시킬까? 위에 형들이 있는데 이 위험한 일을, 그리고 심부름을 시켰으면 좀 믿어주지 왜 안 믿어주고 꼭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걸까? 왜 아버지는 날 이렇게 안 믿을까? 그리고 이 위험한 일을 왜 나한테 시키는 걸까? 충분히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20절 말씀이잖아요. 마침 20절 하반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그리고 23절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런 마침이에요, 마침.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킨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너 좀 이리 좀 와봐라. 네가 좀 와봐라.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심부름은 누구한테 시키는 걸까요? 왜 나만 시킬까? 왜 위에 있는 형들은 안 시키고 왜 가장 나이 어린 막내인 나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 거? 주로 동생들이 이런 불만을 갖잖아요. 누구에게 심부름 시키는 걸까요? 그럼 심부름은 만만한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만만한. 하찮은 일들은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누구한테 시킬까요? 만만한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부담 가고 어렵고 그런 사람한테 이 작은 일, 하찮은 일 이런 일들을 시킬까요? 심부름을 시킬까요? 그렇지 않죠. 만만하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만만한 일들로 인하여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심부름이라고 잡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부름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본다면 이 골리앗이 엄청난 거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중 그 누구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은 나이가 됐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겼는데,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시는가? 가장 막내, 가장 어린 다윗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뭐 내일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겠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시잖아요.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어떻게 이기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요. 돌 5개를 준비했기 때문에요. 물론 준비 안 되는 차원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물맷돌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이 죽게 되는 거지, 다윗이 돌을 잘 던지는 기술 때문에 죽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가진 상황과 다윗이 가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대조시키는 거예요. 자, 봐라, 이 골리앗을 누가 죽일 수 있는가? 가장 어린, 그저 심부름이나 하는 전쟁터에 나올 자격조차도 갖추어지지 않아서 아버지의 심부름이나 하는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부름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아버지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형들보다도 나를 더 차별해서 심부름을 시킨다. 사람 생각하게 되면 자꾸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쌓여지게 되는데,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이 속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야.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부름을 한다면 마침이 되는 거예요. 마침. 심부름을 하러 갔더니 마침 그 자리에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부르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이 귀에 들려지게 되는 거죠. 어떤 소리가 들려져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로 골리앗을 죽인 거라고 한다면 그럼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나는 단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심부름 잘했어요.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형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그리고 형들이 잘 있다라고 하는 안부를 가지고 돌아와라.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심부름을 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형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죽은 목숨과도 같았는데 다윗을 통해서 살려내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안부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심부름을 잘 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이 아닌 하나님의 심부름이잖아요. 네가 좀 와봐라. 네가 좀 이 일을 해라. 다윗이 그 일을 했습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크게 화려하게 멋있게 그것이 아닌 굳은 일, 힘든 일, 작은 일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저는 오늘 이 골리앗 사건이 오병이의 기적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한 소년. 오병이면 떡 5개잖아요. 다윗이 가지고 나온 돌이 5개네요. 네.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남자의 수만 그렇게 먹이시잖아요. 이런 기적을 기대했을까요?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내게 있는 것을 나는 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나타내시잖아요. 여러분 성민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40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데 좀 새롭게 좀 모든 것들을 다시 좀 바꾸기로 원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큰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심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게 될 때에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모아가지고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까?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내가 심부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기도할 제목들은 각기 다 다르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여러분들을 심부름꾼으로 오늘 이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심부름 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우상과 강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지 나도 이루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심부름 잘 하다 가겠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심부름을 시키느냐고.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해 본다면 자신보다도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 이 더 형들을 더 사랑하는 거지.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킬 수 있을까? 또 왜 나를 믿지 못할까? 그런데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부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내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년, 그냥 심부름이나 하는 이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저 심부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 또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심부름꾼이 되고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견전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곳에 지극히 작은 일들이지만 보잘것없는 일들이고 또 만만해서 꼭 시키는 일들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침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될 때에 이것이 곧 사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기름 부으셨는가?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나타내고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가, 또 나를 보내시는가, 나를 심부름꾼으로 세우시는가, 하나님 그 일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오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할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심부름 잘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